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의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께서 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는 쉬셨냐를 가지고 논문을 많이 씁니다. 창조를 크리에이션이라 하고요. 또 7일째 쉬는 것을 리크리에이션이라 그럽니다. 창조도 중요하지만 창조만큼이나 중요한 재창조, 무엇을 위한 재창조냐? 새로운 것을 더 만들기 위해서 또 새로운 가치를 더 힘을 내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그래서 recreation이란 말이 단체들 또 어떤 행사들 중에 뭔가 노래하고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을 recreation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쉼, 휴식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먼저 뽑으시고 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견하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뭔가 사도직을 수행하게 한 다음에 돌아왔을 때 물어봅니다. 어땠느냐? 힘들었느냐? 좋았느냐? 보람이 있었느냐? 여러 사연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 고생했다. 이제 사람들하고 너무 많이 이제 상대했으니 이제 한적한 곳으로 좀 가서 쉬자 그러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교통수단 중에는 제일 편안하고 안전한 배를 타고 갈릴레아 호숫가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셨는데 거기 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걸 보고 와서 쉬어야 되는데 리크리에이션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거기서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떼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로 따지면 아이고 예수님 쉬지도 못하게 신부님 쉬지도 못하게 아이고 너무 힘드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함께 또 쉬시는 겁니다.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시면서 쉬시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구분점이 뭐냐면 주인은 하나라도 더 팔려고 마감 시간이 끝나도 손님이 오면 반갑게 맞아주립니다. 근데 고용된 사람, 사꾼은 마감 시간이 되고 퇴근 시간이 다 될 때 사람이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딱 들어가면 표정부터 별로. 주인의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내 삶에, 내 역할에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면 조금 고되도 조금 힘들어도 그것을 감내해야 할 만한 어떤 마음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하지만 고용된 사람으로서 평생을 살면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거나 뭔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터지게 되면 불편합니다. 짜증납니다. 주인은 삶을 계획하고 경영된 사람이고 고용된 사람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흐름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입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경제적인 가치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 주인입니까? 여러분 차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의 출세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동력을 제공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고 내가 조금 더 하지라고 하는 스스로 자발적인 그런 마음이 나게 하는 주인의식, 나를 움직이고 살게 하는 원동력은 하느님이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아내야 되고요.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져야지만 쉬는 시간에도, 리크리에이션 하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크리에이팅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활동과 창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일하는 그거 자체가 내한테 새로운 리크리에이션이 되고 리프레시먼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내 삶에 끌려다니게 되면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버겁고 금방 지치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신부님 월요일 날 쉬는 날은 좀 쉬세요. 어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다 오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면 잘수록 더 피곤하고 쉬면 쉴수록 더 깔아집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근데 내 삶의 주인이 딱 되어서 내가 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내가 보람 있는 것을 하면 좀 안 쉬어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것이 오히려 내 안에서 샘솟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본당의 주인인 것 같고, 나는 내가 하는 일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 내가 시달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는 일의 주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타인에 의해서 조건에 따라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먼저 제대로 파악하고 이것에 대해서 먼저 애착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거칠고 힘들어도 이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건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자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쉼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쉬러 갔는데도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 들어와서 매달리는 것을 보고 양떼들이 목자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생각해서 계속 거기에서도 일하셨다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뭔가 좀 이 주일날 쉬고 싶은데 성당에 나오는 것이 의무감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면, 성당에 나와서 크게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노예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주종의 관계를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신앙 안에서 내가 좋아서, 내가 이 안에서 맛을 들여서 내가 선택하는 신앙을 온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장악하십시오. 삶을 지배하십시오. 그래서 특별히 다른 곳으로 가서 쉬는 것 말고,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쉬는 것 말고, 여러분이 하는 일 모든 것이 하나의 쉼이 되고 휴식이 되고 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